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7번째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된 UPS에 주신 사명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추석을 잘 보내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정말 추석 때 송편 먹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추석을 잘 보내고,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한국은 그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교회 모임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일단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지 않은, 모이기가 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 대단하신데, 일단 나오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UPS에. 오늘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부터 앞으로 UPS의 기도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기도 둘, 영역기도 둘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략기도 하나, 영역기도 하나 하고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2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신 계속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사실은 같이. 근데 그것도 약간 너무 부족했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교회 파수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데 교회만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문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이제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조금 더 GT, 글로벌 타임을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까 또 교회 파수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파수 기도를 2개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하는 회개 기도와 UPG는 그대로 하고요. 다음 주는 지성소 기도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셨으니까 나 자신의 그 기도의 브레이크트루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오늘 아침에 714 말씀에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나오라라는 주제입니다. Come out of her인데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 내가 들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졌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등장하는데요. 그 음녀가 마지막에 짐승과 왕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큰 음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Great Prostitut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음녀들의 일반 음녀들의 어미라 그런 어떤 큰 음녀가 등장하고 큰 음녀가 또 멸망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에 따라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자체를 주님께서 결국은 계속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계신데 바벨론은 어둠의 권세 세력입니다. 결국은 원수 마귀의 왕국이에요. 원수 마귀의 왕국이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Come out of her. her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성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길에서 계속 부르시죠. 똑같은 누군가가 잠언 7장에 보면 길 모퉁이에서 음지에서 부르죠. 그게 음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음녀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하늘에 사무쳤다. 영어로는 piled up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 때는 죄악이 관영하다고 돼 있죠. 죄가 넓게 퍼졌죠. 근데 마지막에 죄가 이렇게 높게 솟게 됩니다. 특정 죄죠. 넓게 퍼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하늘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특정 죄가 하늘에 높이 솟았단 말입니다. 바벨탑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보복을 하시는데 그 대가로 그들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배로 갑절로 이런 표현이 계속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복하신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진멸하실 때 갑절 2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뭐에 대한 것이냐면 그가 섞은 잔에도입니다. 음료가 들고 있는 잔이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뭔가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혼합된 잔에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혼합에 대한 얘기, 섞은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죠. 성경에 보면 섞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옷 중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거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가능합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옷 입으면 다 버려 지금부터 그런 뜻인가요? 섞지 말라라는 건데 그 다음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섞지 말라라는 말은 섞어 짜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이죠. 결국 그것이 너에게 올무, 너의 덫이 된다. 너희가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30절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해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더러운 곳에 섞지 말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 텀블러가 있는데 이게 부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정해요. 이거는 거룩해요. 근데 제가 부정했는데 이걸 만지면 이게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다음 말씀은 레위기 11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거를 만지는 제가 부정하면 이걸 만지면 이게 부정해지고요. 이게 부정하면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이걸 만지면 이게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한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는 거고요. 부정한 데는 가지도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영상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니온 신학교 있죠? 저쪽에 보면은 리버사이드 처치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유니온 신학교가 PCUSA 교단의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분이 WCC라는 총회 아마 그 시드니죠? 시드니 쪽에 있는 호주에 있는 어디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거기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때 초혼제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랜다라는 초혼제죠. 그것 이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강연한 내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료사고로 10살 때 죽은 딸이 다른 심리학자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엄마 심리학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한테는 4.3 때 죽은 남성이 그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멕시코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귀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국의 무당처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영상의 제작을 마지막에 이제 WCCN 개봉한다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 2가지를 한번 볼게요. 뉴스앤조이 인터뷰인데 2007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종교가 어울리는 곳이다. 어느 하나가 배타적 우월성을 강조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진다. 과거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는가. 이제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불교 등 이웃 종교에도 나름의 구원과 해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종교의 이중 국적자라고 말한다. 나의 꿈은 종교의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 나는 종교의 동시 통역사가 되고 싶다. 종교는 언어다. 제가 한 특정인을 이렇게 계속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특성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WCC에서 이 초혼제를 드릴 때 그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건 너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꽤 괜찮다, 좋은 어프로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양분이 됐어요. 거의 50대 50이었대요. 50대 50도 문제가 아닙니까? 나머지 50은 뭐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 왜 그냥 있어요? 그렇죠? 뒤집어 엎던지 나오던지 해야지. 그냥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 괜찮다 그런 사람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초혼제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교수가 됩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인데 그 유니온 신학교 나온 여자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66가에 있는 교회 일부가 이제 미국 교회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I pray in Jesus name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그러는 거죠. 왜 꼭 예수님을 넣어야 되느냐. 근데 이분이 지금 강조하는 게 아까 그렇게 됐죠. 아주 못된 학생들이 질문한다. 예수와 결혼하고 부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못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못됐어요? 본인은 못됐다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누가 얘기했겠어요? 기독교죠. 내 안에 등불을 너의 참 스승으로 삼아라. 누가 얘기했냐면 불교고요. 문제는 100만 가지지만 해답은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은 또 이슬람이고요. 누구에도 상처를 주지 마라가 힌두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하나의 뜻으로 귀결된다. 그게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얘기를 할 때 왼쪽 깃발이 평화 깃발이거든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뉴클리어 디스아마먼트예요. 이렇게 핵 해체를 이게 한 1960년대인가 이 평화 그 로고가 만들어졌는데 왼쪽이 N이라는 게 뉴클리어래요.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디스아마먼트라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무지개를 뒷배경으로 해서 평화 깃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말하는 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게 평화로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왜곡되어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나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말씀이죠. 진리죠. 그래서 이 검이 들어가면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분명히 갈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갈라준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100일 동안 절에 가서 왜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절에 가서 기도했을까 모르겠는데 절에 가서 머리 깎고 기도를 했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을 흘렸대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린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짝퉁 가짜의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요즘 이 시대에 뭐를 얘기를 하느냐? 두 갈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죠. 그 좌가 뭐냐면 분열, 시즘이고 우가 혼합, 믹스처입니다. 저는 이제 분열은 오늘을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혼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마귀는 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됨, 일치됨, 연합. 아까 평화로 연합된다. 이렇게 뭔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이거를 혼합이라는 말 안 쓰죠. 당연하죠. 혼합은 의미가 나쁜 거니까.
그 믹스처, 섞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원주의, 플루럴리즘과 혼합주의, 싱크로티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혼합주의는 이게 멜팅 팟 이론이고요. 싱크로티즘 멜팅 팟이고 플루럴리즘은 샐러드 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친 나라가 아수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살던 사람들을 옮겨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죠.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완전히 다른 것들로 만들어 놓는 것을 멜팅팟,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각각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샐러드볼 보면 방울토마토도 그대로 있고 피망도 그대로 있고 야채도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벨론이 쓴 전략인데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들의 종교를 선택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냥 해준 겁니다. 시작을 뭘로 시작할까요? 그래서 다원주의로 시작합니다. 처음 혼합주의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겠죠. 다원주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혼합주의로 넘어가게 되겠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원주의 이런 거죠. 나무아비 탑을 아멘 오 알라. 이런 책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사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나무아비 탑을 아멘 오 알라.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실제 이렇게 7대 종단 마지막 집회 때 기독교, 캐톨릭, 불교, 도교 이런 데가 모여서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나무아비 탑을 오 알라 아멘 이런 거예요. 그게 각각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죠. 각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플루럴리즘입니다. 위에는 이게 이제 WCC 집회인데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 있죠. 밑에는 2014년 이웃종교 화합주간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그런가 하면 혼합주의 싱크로티즘의 대표적인 것이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꼭대기를 보시면 십자가와 태양상 무늬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동방요배를 했던 조선시대 조선 장로의 동방요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누구죠? 그 천황에게 경배한 정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동쪽에 2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동쪽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동방요배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하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거는 그냥 인간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인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셨죠? 들어가면 당연히 만수대가 가서 이 꽃다발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냥 예다. 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그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 보셨어요? 뭐라고 처음에 말하냐면 자기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플루럴리즘이죠. 불교이면서도 그리스도인, 플루럴리즘. 그러나 자기 딸이 10살 때 죽었는데 그 10살 때 죽은 영혼이 어떤 심리학자의 몸속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싱크레티즘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이 폐역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자유주의의 변형입니다. 1800년도 초에 1700년도 말 1800년도 초에 제가 말씀드리던 계몽주의가 태동하죠. 계몽주의는 그때 이제 베이컨의 경험주의나 그다음에 그 칸트의 이성주의나 이런 것들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될 만한 걸 믿어라 또는 네가 경험한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왜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태동하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등 비평, higher criticism이라는 거예요. higher criticism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내용들은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거, 홍해가 갈라졌던 거, 죽은 자를 살렸던 거, 심지어는
죽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까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경험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higher criticism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미국에, 영국에, 또 유럽의 주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주류라는 것은 메인라인 신학교라고 얘기해요. 메인라인 세미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인라인이 어디냐면 우리가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신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그랬냐? 그렇게 타고 들어와서 옛날엔 괜찮았던 유니온 같은데 옛날엔 괜찮았겠죠? 유니온 신학교 아까 보셨던 이런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뉴욕에 괜찮은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이제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그나마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변형이 이제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선택하시냐면 전쟁을 주셔서 인간이 중심이래잖아요. 인간이 최고래잖아요. 근데 너네 인간한테 얼마큼 인간이 못됐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죠. 와,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인간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잖아요. 교회 그때는 많은 그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단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많은 분파가 있었으니까 그 분파를 하나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운동을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큐메니칼이라는 운동이고요. 그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1948년에 WCC예요. 여러분 WCC는 유튜브 탁 치시면 엄청나게 많이 WCC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WCC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도 뭐 그런 분명한 비평을 오늘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WCC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느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 많아요. 세대주의는 마지막에 신세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뉴 월드 오더를 가지고 있는 신정부가 들어설 텐데 종교와 정부가 통합되어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관점에 WCC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WCC를 계속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 배도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요. WCC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계몽주의 때 자유주의 태동 이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러니까 배도는 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요. 1948년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 안 하나요? 이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파일드업 그 죄가 이 꼭대기로 치솟아서 어느 정도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기로 작정하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신세계 질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이제 관영하여지고 넓게 퍼지고 높게 솟게 되는 그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록은 안 쓰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차 총회, 2차 총회 이런 총회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암스테르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음란하기로 짝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였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황에 빠진 패닉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교회가 어떻게 달래고 모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이었어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God Given Unity, 하나의 일치,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만들자. 교회가 너무 흩어져 있다. 하나로 만들자. 에큐메니칼하게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나요? 잘못된 취지인가요?
잘못된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그 틈을 벌려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후에 2차 때가 에반스톤이라는 미국에서 1954년인데요. 6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1948년 그리고 1954년에. 이때는 제목이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의 소망에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 Christ the hope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인 그리스도로 함께 그전에는 그냥 함께 모이고 일치만 얘기했는데 유니리만 얘기했는데 지금 유니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 grow together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쁜 거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분과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서브타이틀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시오는 선교란 말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반대말은 교회의 선교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했겠죠. 어떤 문제냐? 서구가 주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들어가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토착 문화가 있는데 토착 문화까지 바꾸려고 그랬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조선인들이 이게 갓을 쓰고 다녔단 말이죠. 상투를 틀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처럼 머리를 깎아라. 그래갖고 이제 머리 자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왜 토착 문화까지 바꾸느냐. 서구 선진 문화는 있는, 선교지에 있는 문화보다 더 높은 것이냐라는 그런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갖고 어떠한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태도변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국인처럼 사셨어요. 여러분, 문화를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었죠,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화를 바꾸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화 속에 있는 죄를 바꾸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학교를 짓고 그다음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는 것들은 서구의 문화를 준 것이 아니고 서구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교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구원할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 보편적 구원이란 말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도에 갔더니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신 건데 비록 그들이 지금 힌두교를 믿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왜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차 에반스톤 총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신학 되게 멋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제사장이죠.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모두가 예배자예요. 그런데 만민 제사장과 만민 목사는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강단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이런 메시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단에 아무나 세우면 강단에 뭐가 서기 시작하냐면 도덕, 처세술, 일반적인 말하는 사업 비즈니스 얘기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내용들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세계 관점에서 책임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에반스톤 총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투쟁하는 기독교, 이 투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4차 그 유명한 웁살라 총회, 이게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에서 열린 총회입니다. 여러분 스웨덴도 참 신기한 나라예요. 스웨덴 옆에 핀란드인가 오른쪽이 노르웨이인가 왼쪽이 핀란드인가 중간에 껴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 개 나라 중에 노르웨이는 크리스찬리티가 참 높죠. 스웨덴은 매우 자유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꼭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이 스웨덴이에요. 이 옆에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괜찮은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스웨덴의 웁살라 총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1968년이거든요. 1960년대 초반에 우리는 1960년대 초반 케네디가 암살이 63년이고요. 마틴 루터 킹이 이때 와서 원래는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68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전쟁 65년에 일어났고, 중동 6.1 전쟁 67년에. 그러니까 세계가 또 혼란했어요. 혼란하니까 아까 혼란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생성된 전쟁 이후에 그들이 그 일치를 주장했는데 또 다른 어떤 전쟁과 혼란함이 오니까 그들이 다시 표방을 합니다. 그 웁살라 총회가 매우 유명한데 매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를 표방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화예요. humanization. 우리는 인본화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근본을 두는. 그러니까 인간화를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2013년 부산에서 드디어 총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은 열렸어요. 부산 총회 때는 뭐 만민 구원설 이런 것도 계속 나왔지만 몇 가지 이제 논쟁을 이제 그 결론을 짓습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일단은 부인을 합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만이 참 종교냐, 참 진리냐를 일단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포용을 해야 되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포용과 일치입니다. 기독교 안에 포용과 일치해서 이제는 세계의 평화와 포용과 일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냐, 이것도 부인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익명의 그리스도란 말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종 선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종, 다른 종교인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인, 이슬람인, 힌두교 이런 데에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신론자한테만 가야겠네요. 무신론은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공산권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고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신론이에요. 그들도 신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악한 사단의 장난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셨어요? 마귀가 잘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열이고 시즘이고 또 하나는 혼합이다. 믹스처다. 근데 이들은 지금 혼합되잖아요. 점점 혼합돼서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싱크로티즘으로 이렇게 막 혼합되어 가죠. 그런데 WCC를 처음 만든 1948년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통합, 합동 측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통합 측은 WCC를 옹호하고 합동 측은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져요.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통합 측이 이 안에 WCC에 들어가 있죠, 현재.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통합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교회는 개교회주의이니까 개교회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왜 나오면 되는데 왜 거기 그냥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합동은 괜찮은가요?
통합은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마귀는 분열을 줍니다. 아니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일치 원 유니티로 만들기 위해서 WCC가 만들어졌는데 WCC로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마귀가 가는 곳마다 분열 그리고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때 뭔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unknown Christ인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인도 같은 데서 일어난 일인데 힌두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최덕선 교수님이 익명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고 이분이 문제점을 지적한 걸 제가 이제 나중에 서머리에서 보여드릴 텐데 인도 같은 데 보면 아니 착하게 사는 힌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착한 거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도 분명히 선한 양심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익명의 그리스도란 말. 그래서 결국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 유대인들은 조상 덕택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종교인들은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신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을 찾는 사람들, 구도자들은 어둠 속에서 미지의 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양심을 따라 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 정말로 똥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서 불러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이거는 아까 말한 음녀가 들고 있는 잔해에 있는 섞인 포도주예요.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WCC 치면 덩달아 나오는 게 WEA라고 나올 겁니다. WEA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그러죠. WCC가 1948년에 만들어졌고요. WEA는 그거보다 6년 전에 194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주의 연맹이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단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WCC가 한 5억 명이면 WEA는 128개국, 옛날에 한 150개국이었는데 128개국에 한 6억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100개의 비기독교 단체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학적 노선은요,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란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대항하여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근본주의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서서 복음의 진전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기 원하는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펀더멘탈이란 말은 우리가 참 여러분 근본주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러면 벌써부터 뭐 칼 들고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란 말이 되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안 돼, 포기 못해. 그 꼴통 보수와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근본주의자들이 자유주의가 나오니까 근본주의, 자유주의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근본주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주의 문제는 그들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성된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취하는 태도, 그게 신복음주의, 네오 에반젤리칼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네오란 말 떼고요.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속했습니까?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예요? 근본주의예요? 이 자유주의에서 사실은 WCC가 자유주의에 되게 가깝죠. 복음주의는 아까 말한 WEA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스타를 섬겼어요. 코스타에 가자마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주의다. 이반젤리칼리즘이다.
근데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나 복음주의나 지금 보면 다 같은 놈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지금 복음주의의 대표적으로 1940 이게 42년에 이제 아까 말한 WEA가 만들어졌는데 1946년도에 서부의 그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풀러 신학교가 있죠. 그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지금 현재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하는 믿는 사람, 성경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 최근 조사에 의하면 1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2011년에) WCC가 카톨릭이랑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때 아까 WEA가 함께 참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니 그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WEA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체성을 의심하니까 그냥 대화의 창구만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장로교 합동 측은 교류 단절은 하지 않겠지만 예의주시하겠다. 신학적인 문제. 왜 그래요? 그냥 문제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하나요? 네, 근본주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 자체가 문제 있어요. 전 주의, 이즘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다 이즘이야. 우린 뭘로 표현하냐? 참복음, true gospel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칼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그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은 분리라니까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는 분리돼야 된다니까요.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예수, 그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는 나의 통치자.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주의는, 이 자유주의랑 달라서, 지금 복음주의가 표현이 너무 좋은데, 복음주의는 자유주의랑 달라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코스타 있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가 말하는 복음주의가 결국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가 가져오고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코스타에서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쳤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는요.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가 있는 죄송합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에 아무나 다 떡을 먹도록 하자라고 그 집행위원과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퉜습니다. 다퉈서 끝까지 다퉈야죠, 그분들. 안 되면 나와야죠. 저는 나왔지만. 그런데 결국은 모두에게 이 성찬 떡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냐는 이유에 인간을 위해야. 이게 복음주의의 모습입니다. 말이 복음주의지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예요.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건 누가 코스타 사람들이 보면 들고 일어나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제가 코스타도 경험했지만 풀러 신학교도 경험했고요. 저 밑에 있는 그 이머징 처치를 하고 있는 모 신학교, 필라델피아 있는 신학교도 경험했고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도 경험했고요. 다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누구냐면 애굽에 있는 술사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적을 보이니까 지들도 뭔가 보여줬던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하고 이들은 버림받았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틈이 opportunity란 말도 되지만 foothold예요. 발받침이란 말이죠. 이 틈은요 아주 작아요. 그 틈으로 뭔가를 주는 말을 우리는 타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유명한 분이 오셔서 UPS랑 공동 집회를 같이 하고 싶다. 엄청난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도 뭐 유명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근데 그분이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가 교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복음적인, 비진리적인 것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란 말이죠. 그게 틈을 한 번씩 조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잠깐만. 남북 왕조가 있죠. 남한국이 북한국이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이 모시기 참 선했던 왕이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국에는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이 있는데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엣바알이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의 시돈에 있는 왕의 제사장인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공주를 데려와서 아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왜 시돈과의 그 정책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겠죠. 그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를 줍니다. 여호람의 아내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근데 그 아달랴가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름이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들이 요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람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자를 통해서 죽이셔요. 죽이실 때 아하시아가 거기 같이 갔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아가 함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또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아달랴에게는 손주가 되겠죠. 손주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죽여서 자기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호람의 딸인데 여호사밧은 아달랴의 그 배다른 딸입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두죠.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됐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은요. 수많은 정변으로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은 절대로 왕이 바뀌지 않아요. 왕의 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바뀔 뻔한 사건이 아달랴 사건입니다. 아달랴가 만약에 여왕이 됐고 자기 후임을 다른 사람으로 세웠다면 분명히 그 피가 바뀌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세벨의 정체는 우리 많이 설명했잖아요. 이세벨은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똑같은 모습으로 모양만 달리해서 똑같은 여자로 아달랴로 둔갑해서 남한국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음녀가 있습니다.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엣바알에서 아합을 공격한 것이 이세벨입니다.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틈을 타고 들어왔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또 동맹을 맺죠.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누굴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세벨과 아달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음료가 파고 들어왔어요. 근데 시돈이라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하나님 존재를 모르는 곳이라고 치면 됩니다. 불교, 이슬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아합이라는 아주 패역한 죄를 저지른 곳이 있겠죠. 그게 아까 보셨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WCC가 될지 NCCK가 될지 한국 기독교 총회인가요? 그런 데가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세요. 남유다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달랴가 들어왔다니까요. 틈을 줬더니 아달랴가 들어왔다니까요. 한 세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걸 좀 케이스를 나눠서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로 묶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운데 있는 그림부터 볼까요? 교황과 무슬림 이마음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크리슬람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리스도와 크라이스트와 이슬람이 함께한다. 크리스천과 기독교가 이슬람이 함께한다는 말인데 이게 911 이후에
기독교와 이 이슬람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크리슬람이라는 월십을 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협의를 한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 온누리의 평화가 누가 쓰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기장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문제가 있는 어떤 교단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서로 평화를 위해서. 근데 오른쪽에 보면 한국 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예,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면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온 이세벨이에요?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온 아달랴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한신대에서 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교입니다. 한신 세미너리에서 불교 체험 수업을 합니다. 템플 스테이. 이 프레시맨한테, 오리엔테이션 때. 이러면 나와야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박차고 나와야죠. 신학교고 뭐고. 근데 왜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예, 페일 되니까? 아니, 처음부터 가지 말던지.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죄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요? 어디에 속하나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마지막으로 릭 웨런 목사님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릭 웨런 목사님이 세르백 교회 이분이 퓨 종교 포럼이라는 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주이시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스페니시 그 캐톨릭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겸허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슈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러죠. 이사는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이사라고 그러죠. 헤수스, 스페니시 발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다. 작은 틈이죠. 작은 틈을 벌리면 이분 그래서 말 많고 탈도 많잖아요. 계속. 틈을 작게 벌려주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음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남유다라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달랴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 같이 암몬 자손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럽시다라고 얘기해요. 동맹을 맺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하죠. 아합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게 만들어요. 아합이 참 못된 놈이죠. 근데 아합이 도리어 화살 맞고 죽어요. 여호사밧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의 요람이라는 아들 말고 잠깐 있었던 아들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또 다른 아들인데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 아들과 여호사밧이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배를 건설해서 오빌이라고 지금 예멘 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쪽에 그 금이 많았나 봐요. 그 예멘으로 가는 배를 만듭니다. 근데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 배가 파선을 하겠대요. 두 번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게 문제냐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을 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의 이 말이다. 그래서 진노를 하세요. 실제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 안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한 번 그의 아들 아하시아랑 같이 동맹을 해서 오빌이라는 곳에 금 캐러 가려고 배를 만듭니다. 동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실이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다 파산하고 나서 아하시아가 두 번째로 와서 또 묻습니다. 배를 다시 수축해서 또 같이 갑시다. 같이 합력합시다 했더니 이제서야 여호사밧이 안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두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은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한 번에 그냥 치시고 너희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절대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하방이 돼서는 안 돼. 여호사밧이 돼야 되는데 아달랴가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달랴가 들어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교회 가운데 들어온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빨리 나와야 되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래잖아요. 뭘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뭘 얻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위대한 사역자 두 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그 다음에 빌리 그레엄.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젊었을 때의 그 설교를 저희 어머니랑 한번 같이 들었어요. 설교도 파워풀하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 동국대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불교학교 가서 강연을 할 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했고요. 빌리 그레엄은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면서 구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은 신복음주의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는 많은 분도 있고 저도 참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역자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 두 분의 특징은 빌리 그레엄은 한국에서 집회할 때 막 100만 명씩 모이잖아요. 뭐 한국에서만 그랬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집회할 때도 뭐 몇백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그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에 30년간 함께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자기가 보니까 넘어진 이유는 주변 때문이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조영기, 조영기. 왜냐하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영어도 얼마나 잘합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외국인들한테 가고 설교도 재미있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근데 옆에 있던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부목사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I wanna be 조영기. 난 조영기처럼 되고 싶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 하고 싶은 내용이 내 귀에 들리면 제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이 내 머리카락에 있나 보다라고 삼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두 눈 뽑히고 맷돌 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제가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조금만 유명해져도 만약 김경환, 캐니, 킴 하면은 저는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두 번째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금방 우리가 알려지면 그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와서 유튜브 보고 뭐 얼마 전에도 뭐 저쪽에 어떤 자매가 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UPS 좀 이상한 데다 뭐 이상한 데다 뭐다 신학적인 문제 있다 이걸 감당할 힘이 없어서 차라리 그냥 요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 사실은 첫 번째는 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얘기나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적인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게요. 이제 뭐 은퇴할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더라도 저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 지인자매 첼로로 해갖고 어떤 콩쿠르에 나가고 막 대상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빳빳하게 안 세울 자신 있으세요? 여기 다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유명해지고 사는 게 은혜의 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모세 하니까 뒤집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틈이 왜 들어오냐면 교만이라는 틈을 가지고 내가 마치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비진리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역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죄잖아요. 죄면 나와야죠. 배도하지 말아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면 안 되죠. 교회가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 배도가 이런 모습으로 WCC든 WEA든 이런 배도하는 모습으로 갈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 복음으로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원수가 우리를 금방 유명하게 만들고 금방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오늘은 한 세 가지 기도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은 아합입니까? 여호사밧입니까? 여러분 아합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아달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협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유익 때문에 거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어떤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 그 잡이 없어갖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렌트비 낼 돈도 없을 때 오퍼가 들어왔는데 파트타임 잡이지만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많은 컴퓨터 그래픽 하는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니까요? 안 갔어요. 고민했겠죠.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몇 개월간 또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잡을 주셨어요.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UPS 코리아의 한 형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간증을 대신 얘기를 하면 꼭 원수에 공격받아갖고 제가 프로텍션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어떤 음식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관리자 겸 뭐 셰프이기도 하고 관리자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주일날 지금 원임교회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주일날 좀 이렇게 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2주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2주 정도는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민할 때 저랑 같이 얘기했어요. 결단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결단해라 그랬지 그렇게 바로 결단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표를 딱 던졌어요. 왜?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CEO가 크리스찬이래요.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CEO랑. 그러면서 CEO가 좋은 얘기를 해줬대요. 일단 주일날 안 빠지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최고 책임자로 만들어주겠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죠? 거기 나올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남은 모든 사람이 다 했을 때 왜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혼자 그러고 있었나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한 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롤 모델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요, 먼저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틈을 주면 섞이고 타협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유익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또 문제 있다고 말해도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섞이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조금의 빌미를 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진리와 섞일 수 없고 나의 신앙을 비복음적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도록 내가 결단하게 하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그 원수는 그 틈을 타고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세력이요, 독주를 섞어서 주면서 마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진리의 검이 있습니다. 진리의 검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절대로 타협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